간단히 3기호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전신보비요 제4강 본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마음임을 깨닫는 것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조금도 없으며 이것이 곧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이어서 다름이 없다. 비유하자면 허공은 썩김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것과 같으니 가령 태양이 사천하를 비추는지라 태양이 떠오를 때에 밝음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허공은 일찍이 밝아지지 않고 태양이 질 때에 어둠이 천하에 가득하여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밝음과 어둠은 스스로 서로 범하여 빼앗지만 허공의 성질은 텅 비어서 변하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다. 만일 부처를 관하고서 청정함과 밝음과 해탈의 상을 짓고 중생을 관하고서 더러움과 어둠과 생사의 상을 짓는다면 이러한 경계를 짓는 자는 항아사급을 지나더라도 끝내 보리를 얻지 못하니 모양을 세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죠. 황벽스님의 가르침은 참 간단 명료합니다. 다만 한 마음임을 깨닫는 것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조금도 없다. 이것이 곧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한 마음이어서 다름이 없다. 여기 아이씨 미안 잘가 최고야 라고 온갖 인연에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니 엄지척이니 하트니 온갖 모양이 나타나지만 다만 한 손일 뿐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없습니다. 그죠? 인연 따라 연에 따라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손의 나타남일 뿐 이 한 손 외에 따로 얻을 법은 없습니다. 그죠?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다 이 손을 말미암아 손이 나타난 바이지 손을 떠나서는 무엇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만 가지 인연에 만 가지 모양을 놔두고 만 가지 인을 붙인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손이 있을 뿐 이 손 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손이 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남에 만 가지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만 가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다만 이 하나의 손일 뿐 이 손 외에 다른 법은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손이 없으면 어떤 인연에 이런 인연에 화가 난 인연에 주먹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있으니까 화가 나면 주먹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욕을 하는데 얘가 없으면 아이씨라고 화가 나질 않아요. 이 바보야 해도 화를 내질 않아요. 욕을 하면 왜 그래라고 욕하는 인연이 왜 그래라고 화나는 인연이 나타나는 것 이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죠? 칭찬해주면 좀 더 해줘라고 기뻐하는 것 또한 온갖 다른 연애 만 가지 연에 따라 만 가지 모습으로 지금
지금 이런 인연이니까 이런 법을 설하고 있고, 조금 전 인연에는 부처님께 귀합니다는 말로 나타났고, 만 가지 인연에 만 가지 말로 드러나지만 만 가지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다 이로 말미암아 온갖 말이 있는 거죠. 진실로 가나다가 이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 가라는 인연으로, 나라는 인연으로, 다라는 인연으로 만 가지 말로 드러나더라도 만 가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만 가지 연애, 만 가지 모습으로 다 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외롭다 하든 같이 있어서 즐겁다 하든 이를 말미암지 않고 어떤 법도 있질 않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오직 이 한 마음이 작용하여 낱낱 연에 따라 드러나는 것일 뿐, 오직 다만 이 한 마음일 뿐임을 깨닫는 것이지 다시 얻을 법은 조금도 없다. 아니, 여기 오직 하나의 손만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손 말고 뭔가 얻을 게 있겠지만,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 다만 한 손일 뿐이어서 손 말고는 얻을 게 없어요. 진실로 불안함도 편안함도 오직 이 한 마음일 뿐이어서 이 마음 말고는 얻을 법이 없어. 모르겠는데도 이거고, 알겠습니다 이거고, 만 가지가 다 이것뿐이라서, 그래서 번뇌도 이거고, 보리도 이거고, 속박도 이거고, 해탈도 이거고, 불안함도 이거고, 편안함도 이것인지라 오직 이것 다만 이 한 마음뿐, 이 외에 다로 얻을 법은 없다. 다만 이것이 참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다름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미혹한 중생이 있겠으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은 부처가 있겠어. 이것이 훤히 밝아서 속지 아니해서 자유로우면 부처라 이름하고, 이것이 늘 이것일 뿐이거늘 이것은 모르고 불안함이 있는 줄 알고 편함이 있는 줄 알고 막 헛것을 쫓아다니면 미혹한 중생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 한 마음뿐인데 무슨 부처와 중생이 있겠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둘이 다름이 있겠지만, 한 마음이 미혹하며 헤매면 중생이라 이름하고 깨달아서 자유로우면 부처라 이름하는 것일 뿐, 다만 이것이 참된 부처인지라 부처와 중생은 다름이 없다. 부처를 알고 싶으냐? 중생이 부처니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내가 진짜 말해주고 싶은데 니 믿을 수 있겠나? 믿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니다. 리얼하게. 불안하다 편안에 따라 그런 망상노름하는 거 말고 오직 이 한 마음이라서 불안함도 편안함도 다르지 아니한 이걸 부처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허공은 썩김이 없고 무너짐이 없는 것과 같다. 가령 태양이 사천하를 비추는지라 태양이 확 떠오르면 온 천하가 밝지만 밝음이 천하에 가득하지만 허공은 일찍이 밝아지지 않으며, 해가 지면 어둠이 천하에 가득하지만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낮에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온통 세상이 다 환하더니 지금은 칠흑까지 어두워져 버렸어. 낮에는 세상이 다 밝아지면 허공도 밝아지나요? 밤이 돼도 모든 것이 캄캄하면 허공도 어두워지나요? 다만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을 뿐, 만일 종이처럼 종이가 있다면 흰 종이에 붉은 물감을 부으면 붉어집니다. 거기다가 파란 물감 덧대면 노래지고, 무엇이 있으면 뭐가 묻거나 섞임이 있거나 물듦이 있거나 생겼으면 무너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빨간 물감을 부으면 빨간물이 묻어요. 허공에 빨간물 부어도 허공에 빨간 물감이 안 묻어요. 왜? 텅 비어서 들러붙을 데가 없어요. 형상이나 모양이 있어야지 뭔가 들러붙어가지고 변화든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을 텐데 허공은 모양이 없어서 낮에는 리얼하게 밝음을 놔두지만 허공이 밝아진 건 아니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은 함께 있지 못하죠. 밝으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찾아오면 밝음이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빼앗아서 서로를 없앱니다. 근데 허공의 성질은 텅 비어서 변하지 않는데 마음이 허공과 같대. 온 사람들이 날 막 찬탄해주면 와 기쁨이 넘치는데 마음은 일찍이 기뻐지지 않으며 온 사람이 비난하며 갑자기 막 괴로운데 마음이 일찍이 괴로워지지 않는다. 화가 나면 뭉퉁한 손모양이 두멍멍이 나타나는데 손은 일찍이 뭉퉁해지지 않는다. 손이 뭉퉁해져 버린다면 결코 누가 떠날 때 넓적한 보자기만은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니까 빨간 게 오면 빨감을 놔두고 파란 게 오면 파람을 놔두지만 리얼하게 빨감을 놔두지만 빨갛게 물든 건 아니죠.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허공은 모양도 색깔도 없죠. 그래서 흰색은 여기에는 빨간색을 못 놔둡니다. 흰색이니까. 근데 거울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흰색도 놔두고 빨간색도 놔두어요. 와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기 때문에 불안함도 놔두고 편안함도 놔두는 겁니다. 거울처럼 리얼하게 불안함을 놔두지만 불안해진 게 아니에요. 허공이 낮에는 환하게 밝지만 밝아진 게 아니죠. 칠흑같이 어둡지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밝은 어둠이 서로 빼는 것과 같이 불안했다가 누가 막 칭찬해주고 쓰다듬고 하면 편안해져요. 그럼 편안함이 나타나면 불안함은 사라져. 또 그럴 때 누가 갑자기 칼을 대면 갑자기 불안함이 밀려오면 편안함은 사라져.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서 불안했다 편안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모양 없는 마음이 모양 없는 손이 인연 따라서 온갖 뭉퉁한 모양도 넓적한 모양도 뾰족한 모양도 놔두면 뭉퉁한 모양과 넓적하고 뼈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게 실제 같아요. 뭉퉁한 주먹이 있는 것 같고 넓적한 보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움 있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막 설렘 있는 것 같아요. 리얼하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진실한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떤 말도 없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얘가 있으니까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지. 얘가 없으면 어떤 말도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와, 얘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가 있는 거야. 얘가 나타나는 바라고요. 여에 따라 온갖 다양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지만 다만 한 마음이 뿐임을 깨닫는 것이지 따로 얻을 법은 조금도 없다. 법에 밟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를 관하고서 부처는 청정하고 밝음이며 해탈이라는 상을 짓고 중생을 강하고서 더럽고 어둡고 생사라고 라는 상을 지어서 빨리 이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깨끗해지려 하고 빨리 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밝아지려 하고 이 생사의 법을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식으로 두 법이 있어요. 더러운 걸 없애버리고 빨리 좋아지려고 하는 것처럼
둘이 있어요. 각각 다른 두 법이 있다고 여겨요. 미혹한 중생이 있고 깨달은 부처가 있는데 나는 지금 미혹한 중생이니 빨리 미혹한 중생에서 벗어나서 저 깨달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고 여긴다면 그런 견해를 짓는 자는 항아사겁을 지나더라도 끝내 보리를 얻지 못하니 모양을 세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모양과 깨끗한 모양, 높은 모양과 낮은 모양 같은 모양을 세운 사람은 결코 모양을 세우고 모양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손을 보지 못해요. 빨리 좋아지고 싶다. 아이씨 사라졌네. 나빠졌다. 빨리 없애고 싶다. 여긴 사람은 손을 보면서 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직 변화만 봐요. 커졌네? 작아졌다. 넓적해졌네? 애들 뭉퉁해졌네라고 이렇게. 손은 변하지 않아요. 손은 오직 하나의 손일 뿐이어서 다른 것이 되질 않아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손이라서 손은 결코 손이 아닌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을 보는 사람은 손을 못 보고 보자기를 보는 사람은 보자기를 사라지고 주먹이 생겼네라고 이렇게 뭉퉁한 것이 작은 것이 점점 커졌네라고 이렇게 모양을 보는 사람만이 변화를 보고 차별을 보고 다른 법이 있는 양 여겨지는 겁니다. 더러움을 보고 깨끗함을 봐요. 더러움을 봤기 때문에 더러움을 없애고 싶고 깨끗함을 보니까 깨끗함이 빨리 되려고 애를 쓰고 허망하게 좋고 나쁨을 보기 때문에 좋음은 취하고 싶고 나쁨은 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애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거늘 괜히 더러운 줄 알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면 괴로워지고 괜히 좋아진 줄 알아가지고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 무엇도 오직 하나의 손일 뿐 다른 법은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말이 없는 그렇게 되면 말을 놔두는 어떤 마음 상태도 없는 하지만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두는 한 마음이며 일심이며 또는 무심인 하나의 손은 하나의 손일 뿐이라서 손은 손이 없어요. 손에는 손이 없어요. 뭐가 손이에요? 엽작한 게 손이에요? 뭉퉁한 게 손이에요? 뾰족한 게 손이에요? 여기는 어떤 법도 없어요. 하나의 손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하나의 손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와 같이 진실로 오직 이어서 봅시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즉심이 바로 부처인데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심체를 깨닫지 않고 문득 마음 위에 마음을 내어서 밖으로 향하여 부처를 구하고 모양을 세워서 수행하니 모두 이것은 악법이며 보리도가 아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니 무심한 자는 일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여한 체는 안으로는 목석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으며 밖으로는 허공이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 것과 같으니 능과 소가 없고 방향과 처소가 없으며 모양과 형상이 없고 어둠과 이름이 없다. 추구하는 자는 감히 이 법에 들지 못하니 공하여 의지함이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낭떠러지를 바라보고서 물러나며 대부분 모두 널리 지견을 구하니 이런 까닭으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과 같고 도를 깨닫는 자는 불과 같다. 봅시다.
오직 이 한 마음뿐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즉심이 바로 부처인데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심체를 깨닫지 않고 문득 마음 위에 마음을 내어서 밖으로 향하여 부처를 구하고 모양을 세워서 수행하니 모두 악법이며 보리도가 아니다. 진실로 오직 이 한 손일 뿐이요. 오직 이 한 손일 뿐이어서 다시 다른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손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드러나는 이게 진짜 손이에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즉심이에요. 지금 이대로 지금 이 한 손일 뿐이기 때문에 오직 지금 드러나는 이것뿐이에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은 또 맞지 않는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나타난 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지금 이렇게 심체라고 말한, 심상과 심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손 모양과 손 자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의 손일 뿐이어서 지금 이게 손이에요. 이게 손이라고 말하는 거, 이 모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손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손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늘 드러나 있는, 이렇게 비로소 드러나는 거 말고 늘 드러나 있는, 하지만 이거는 모양이 없어서 손 자체인지라. 근데 손 자체는 늘 손 자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온갖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손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늘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하지만 모양에서 모양은 허망한 줄 알아서 이런 모양이 드러날 수 있는 건 이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실감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 머무르면 꽝이에요. 모양이 머무르면 다름이 있을 뿐이죠. 작아지고 커지고,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사라지고, 없던 게 생기는 식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보는 사람은 손 자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 모양을 보는 사람이지. 오직 하나의 손일 뿐이기 때문에 손은 있다 없다는 게 아니니까 늘 지금 이게 손이에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드러난 바가 손은 아닙니다. 드러난 바는 사라지니까, 달라지니까.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바가 있게끔 하는 게 손 자체인 겁니다. 와 같이 진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티끌만큼도, 이것 말고는 티끌만큼도 없다. 모든 게 다 이것이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즉심이 바로 부처인데 이 심체는 곧장 깨닫지 않고 자꾸 마음 위에 마음을 세워가지고 자꾸 밖으로 부처를 구하고 모양을 세워서 수행을 삼으니 그는 잘못된 법이며 보리도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접어드는 첫 번째 자각이 알 수 없다. 이건 알 수 없다. 1-2는 2는 알 수 있어요. 개념은 알 수, 아무리 어려운 상대성 이론일지라도 열심히 배워서 조금 이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뭔가 선명한 이해를, 번쩍이 선명한 이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떤 견해도 이렇게 없던 견해가 떠올라요. 점차 이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서 이 지식은 점차 알다가 조금씩 알다가 언젠가는 통하게 되는 거야. 근데 눈을 보는 것과 허공을 보는 것은 조금씩 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을 깨닫는 길은 우리는 평생껏 무언가를 알아가는 길은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해하는 식으로 견해를 이런 공부가 뭔가 견해를 뜻을 이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모양은 허망한 것이다. 이거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모양이나 생각에 의거하는 습관이 한 번쯤 그치면서 문득 모든 생각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데 이거는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떠올려지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모든 알문, 우리가 아는 알문 1-2는 2. 선생님이 뭐 먹었지? 배추쌈. 이렇게 뭔가를 떠올려서 아는 것이에요. 마음은 그렇게 떠올려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떠올려서 아는 것, 생각이 이거하기 때문에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마치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는 없어요. 눈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눈을 보려고 하면 천하를 찾아 헤매도 눈을 보지 못해요.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눈이거늘. 마음 상태는 느껴져요. 불안함도 느껴지고 편안함도 느껴져요. 마음은 느껴지질 않아요. 느끼는 게 마음인데.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게 마음인데 마음이 느껴지진 않아요. 모든 개념은 알아줘야 1-2는 2는 알아줘야 마음이 어떤 거지라고 마음 이런 건가라고 마음이 알아지진 않아. 1-2가 1-2는 2지라고 이렇게 아는 데서 확인이 되는 거야. 보는 데서 눈이 확인되는 것처럼. 단지 이렇게 보는 작용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 보이는 바로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눈은. 와 같이 마음은 이렇게 리얼하게 아는 작용에서 지금 리얼하게 마음이 살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작용하는 데서 확인되는 것이지 뭔 어떤 거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손은 지금 이렇게 쓰는 데서 확인되는 것 뿐이지 어떤 모양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바 모양은 허망한 거라서 손이 아닙니다. 이런 모양은 사라져버리니까. 손을 확인하는 길은 지금 이렇게 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리얼하게 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 이렇게 리얼하게 쓰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다 이 한 손의 작용일 뿐임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길은 오직 이렇게 작용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냥 실감하는 것이지 작용하여 나타난 바로서 자각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작용하니까 1-2는 이지라는 개념도 떠오르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떠오르고 이렇게 아르말이나 느낌으로서 마음이 지각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말도 나타나고 나타난 바 말이 마음은 아니죠. 말은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음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지라 시방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무심도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니 무심한 자는 일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무심함을 온갖 여기서 무심하다는 얘기는 매사에 무관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손은 손모양이 없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는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어요. 리얼하게 이때만 주먹이 없는 게 아니라 이때도 주먹이 없어요. 주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한 손이 있을 뿐 여기 주먹도 가위도 보자기도 없습니다. 여기 주먹이 있으면 보자기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와 같이 마음은 본래 무심이에요. 마음에는 어떤 마음 상태가 없어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함이라면 왜 불안해지겠어요? 이걸 무심이라 말을 한 겁니다. 무심은 우리는 이렇게 있다 없다 있으면 있는 거고 있으면 사라져야지 없음이니까
근데 마음은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있어. 묘하게 있는데 참으로 공해. 여기 무슨 말이 있겠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근데 리얼하게 말이 나타났지만 없어. 마음 상태 또한 마찬가지죠. 연에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놀랍게 때가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 그걸 무심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목석처럼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쁠 때 깔깔깔 웃고 슬플 때 엉엉엉 울지만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할 뿐 이미 인연이 지났는데도 생각을 붙들어 매고서 허망하게 시달리질 않는 이런 무심한 자는 일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그것을 부처님이라 이름한 거죠. 괜히 자기 생각으로 부처의 상을 세우고는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는 오직 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만 가지 마음을 놔두어도 한 마음도 없는,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활발한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 만구 네 생각으로 모양으로 그려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 진짜 부처님이시니까. 무심한 자가 부처입니다. 이 여여한 체는 진실로 손 자체는 여여해. 같아야. 손 자체는 같아야. 그래서 손을 지녀라 이러면 손 자체를.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한결같잖아요. 이 여여한 체는 안으로는 목석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으며 밖으로는 허공이 막히지 않고 걸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방석에 미스 코리아가 앉아도 기뻐하지 않고 그지가 앉아도 싫어하지 않아요. 와 같이 이 여여한 채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편안한 마음이 들어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어요. 거울이 꽃을 비춰도 막 기뻐 날뛰지 않고 똥을 비춰도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질 않아요. 진실로 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를 놔두더라도 전혀 동요됨이 없으며 그 무엇에도 막히거나 걸림이 없다. 진실로 여여한 심체는 여기에는 능과 소가 없고 방향과 초소가 없으며 모양과 형상이 없고 어둠과 이름이 없다. 능소, 주객이 없다. 마음에는. 우리는 주객이 있죠. 이게 온갖 이게 보는 건 나가 마음 같고 저 보이는 건 내가 아닌데 바깥 경계인데. 우리는 꿈에서도 내가 있고 온갖 바깥에 파란 하늘과 흰 구름과 온갖 새들과 온갖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자신과 자신이 아닌 낱낱법들이 있다고 여겨요. 사실은 내라고 여겼던 것도 내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도 사실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죠. 마음이 나타난 바를 지각을 하면서 괜히 지각하는 건 마음이고 지각되는 것은 바깥이냐 착각하는 거였죠. 꿈속 세계는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마음이 나타난 바를 자각하는 거죠. 마음이 마음 바깥 경계를 자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신이 나타난 바를 자신이 자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이고 바깥 경계가 아니죠. 우리가 문득 불안함을 느낄 때는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 요즘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좀 불안함을 떨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즘 내가 불안함이라는 걸 느끼는데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내가 마치 자기 마음 상태를 마치 경계있냐 이걸 빨리 떨쳐버리고 싶고 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냐 자기 마음 상태를 경계인 양 여겨요. 보자기는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주먹은 손을 떠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이 보자기를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보자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아니죠. 손이 여기 있고 보자기가 저기 있는 게 아니죠. 주먹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주먹이 있는 여기 있는 손이 있는 거예요. 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주먹이 허망한 게 아니지. 손을 따라서 스스로 있는 거니까 허망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자체가 있는 거지. 손을 말미암아 있는 거기 때문에 허망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손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답답함이 이걸 떠날 수가 없죠. 얘가 답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이 작용하여 답답하게 나타나고는 답답함을 그냥 아는 것이지. 마음 밖에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지? 이 마음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얘는. 지금 말도 그렇죠. 얘를 떠나서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얘가 말로 나타나는 거죠. 생각도 점심에 뭐 먹었지? 하얀 배추쌈 먹었네라고 이렇게 마음이 나타난 바야. 그리고 자신을 알아. 꿈과 같이 마음이 나타난 바를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이지 자신이 바깥 경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지? 여기에 능소가 없어. 주객이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경계도 이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자, 가나다는 이걸 떠나서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 경계 또한 이걸 떠나서 있을 수가 없죠. 가나다만이 아니라 이걸 떠나서 어떻게 있겠어요? 얘가 나타난 바를 진실로 가나다는 얘가 나타난 바죠. 얘가 가나다가 마음이 나타난 바인데 마음이 마음을 듣는 거잖아요. 진실로 꿈속 세계만이 아니라 꿈속 세계는 마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마음 떠나서 꿈세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세계는 다 꿈꾸는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마찬가지로 온갖 육진 경계 또한 이 색깔 또한 어떻게 이걸 떠나서 어떻게 있는 색이 있겠어요? 소리가 이걸 떠나서 어떻게 있겠어? 육진 경계 또한 다 보이는 바이고 들리는 바잖아요. 듣는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래 이 마음에는 능소가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우리는 능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건 나라 여기고 이게 나니까 나랑 달리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보는 게 여기 있다고 여기니까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는데라고 여기고 귀는 여기 있고 소리는 여기 있는데라고 여기고 자꾸 이렇게 주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눈알이 보고 귀때기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색이 있는 것이고 이게 있으니까 소리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입이 말하겠어요? 얘가 말하는 거지. 진실로 여기에는 이것이라고 이름한 리얼하게 있는 여기에는 보는 것도 이거고 볼리는 것도 이거고 말하는 것도 이거고 말도 이거야.
답답하다. 느끼는 것도 이거 답답함도 이거야. 여기 능소가 주객 있지를 않아요. 여기에는 방향도 초소도 눈이 어디에 있어요? 방향도 초소도 한정되어 있지를 않아요. 시방이 가득하잖아. 모양도 형상도 없으며 어둠도 이름도 없다.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어요? 옷은 벗어버릴 수 있고 머리카락도 벗어버리고 또 장기도 떼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떨어져서 써야지 얻을 수 있지. 얻은 건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둠도 이름도 없어요. 오직 한 마음뿐인데 무슨 어둠이 있고 이름이 있겠어요. 두 법이며 이 법이면 얻을 자가 있고 얻을 바가 있겠지만 여기는 얻는 것도 이거고 얻는 자도 이거고 얻는 바도 이거야. 따로 있질 않아요. 느끼는 것도 이거고 느껴지는 것도 이거잖아요. 말하는 자도 이거고 말도 이거잖아요. 여기는 뭐 세울 바가 없어요. 그런지라 추구하는 자는 감 이 법에 들지 못하니 공하여 의지함이 없음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낭떠러지를 바라보고서 물러나며 대부분 모두 널리 지견을 구하니 이런 까닭으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과 같고 도를 깨닫는 자는 불과 같다. 나라는 상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상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의 존재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상은 늘 뭘 의지해야만 돼요. 내가 참 젊다. 내가 좀 늙었네. 빨리 좀 젊어지고 싶다라고 이렇게 몸을 의지하거나. 나라는 것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딱 의지하여 부여잡고도 자기 동의시를 하지 않으면 존재가 성립이 안 되니까 나라는 상은 늘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답답해 요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좀 편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분을 나라고 여기거나 생각을 나라고 여기거나 이렇게 늘 뭔가를 의지하여 취하고는 이거는 그 의지한 바가 좀 견고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추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고 몸뚱이가 나라이고 기분이 나라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뭔가를 취하여서 의지하려 하고 그 의지한 바가 좀 안정적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취할 게 없고 의지할 바가 없어요. 뭔가 취하려 하고 의지할 바를 세우면 이것과는 어긋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마음 공부하러 와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마음이 어떤 겁니까? 알려고 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뭔가 추구해야 뭔가 얻을 바가 있다고 여기니까 자기 마음을 깨달으고 안 놓고서 남의 마음이야 조사해서 알아내든지 뭔가 하겠지만 자기 마음을 깨달으러 안 놓고 마음이 뭡니까? 하가 지 마음인데 뭡니까? 하라고 이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또 어떤 건데요? 라고 자꾸 뭔가 뜻을 세우고서는 그 뜻으로서 뭔가를 밖으로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매니 어찌 자기 마음을 깨닫겠어? 추구하는 사람이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 하고 뭔가를 구하려 하기 때문에 감히 이 법에 들지 못해요. 이 법은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기반이 무너져가는 길이에요. 몸뚱아리를 집착하는 마음이 그쳐야 되고 기분에 의지하는 마음이 그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린 늘 몸뚱아리 집착해서 몸뚱아리가 좀 좋아지려고 막 애를 쓰거나 기분이 좀 좋은 기분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거나 하고 끊임없이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의지하는 바를 세우면
이 마음 깨닫는 거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몸을 세우거나 기분을 세우면, 모양을 세우면 마음과는 어긋난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점차 밝아지고 개합해 가는 사람은 자꾸 뭔가 의지하는 바, 뭔가 세우는 바가 점차 없어져 가요. 삶의 기반이 허공처럼 텅 비어져 가요. 단번에 되진 않고, 그래서 교사들이 비유하기를 마치 끝까지 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낭떠러지에 이르렀을 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다 버려야. 다 버리고 다 버리지만 나라는 상은 못 버려요. 내가 없으면 바보가 될 것 같고 뭔가 그러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모든 건 다 버려도 나라는 상은 못 버려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나라는 상을 부여잡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라고.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대. 못 나가요. 한 발 더 나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조사석이 낭떠러지 한 발 더 나가야 된대. 한 걸음 더 나가서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활로가 펼쳐져요. 한번 나라는 끈이, 나라는 상이 한번 놓아져 봐야지. 내가 애쓰지도 아니하건만 놀랍게도 삶이 펼쳐지는, 이 놈은 나라는 놈이 지가 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가 하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온갖 근심 걱정과 버거움과 짊어지고는 괜히 버거워하고 또 쉬고 싶다고 애를 쓰고 지가 하는 게 아니면서도 지가 한다고 여겨가지고 괴롭게 하는 망상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그 나라는 놈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있고 나라는 놈이 삶의 주도자로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놈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나라는 놈이 나서지 않도록 나라는 것마저도 한번 훅 놓아버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공하여 의지함이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의지하여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놓고 비우고 버리고 어떤 기반도 세우지 않는 것을 불안해해요. 말한 것처럼 중생은 평생껏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기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잘 유지하려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부여잡고 잘 관리하여 이루는 걸 추구하는지라 계속 고달픈 거야. 어떤 견고한 물건도 무너져요. 오직 허공만이 무너지질 않아요. 혹은 어떤 일도 거부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바람 부는 것도, 더러운 쓰레기가 놓여 있어도 조금도 물들미 없기 때문에, 썩김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되 전혀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이. 그리고 허공 같은 마음으로 온갖 인연을 수용하되 어떤 일도 물들지 않는 길이 있는데 부실하고 무너져 버리고 금방 요동치는 이런 몸뚱이나 기분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삶이 참 고달픈 거예요. 근데 뼛속 깊이 이렇게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여 기반을 삶은 습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달프면서도 감히 못 내려놔요. 진실로 다 버리고 다 버려도 나라는 상은 못 버리는데 나라는 상마저 한번 훅 더 버릴 때 낭떠러지에서 다시금 물러나지 않고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생각도 못했던 활로가 펼쳐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갔다가 이러다 죽겠다 안 됐다 싶어가지고 대부분 물러나고는 대부분 모두 직연을 구해요. 무슨 경전은 이런 얘기 하더라. 어떤 조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 끊임없이 뭔가 자꾸 온갖 직연을 견해를 세워서 뭔가 이걸 기반으로 삼아서 뭔가 아는 소리 하는 것으로서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 마치 소의 털이 수만 가닥이지만 뿔은 딸랑 2개뿐이에요. 직연을 구하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도를 깨는 사람은
참으로 희유하다. 불법 만나는 것도 희유하지만 불법을 만나서 그런 직견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도를 깨닫는 이는 또 참으로 희유해요. 왜냐하면 평생 살아왔던 습관대로 불법을 만나고도 습관대로 자꾸 뭔가를 이해하여 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에 잃으면 무너지고 얻으면 잃는 거예요. 문수는 이치에 해당하고 보현은 행함에 해당하니 이치란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는 이치이고 행함이란 모양을 여이어서 다함이 없는 행함이다. 관음은 대자비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유마란 정명이니 정이란 성품이고 명이란 모양이니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정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대보살이 나타내는 바는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고 한 마음을 여의지 않아서 깨달으면 곧 이것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여 깨닫지 않고 이내 마음 밖에서 모양을 세워서 경계를 취하니 모두 도하는 등진 것이다. 흔히 사대보살을 말합니다. 문수, 보현, 관음, 세지. 문수란 이치이고 보현이란 행함이며 관음은 대자비이고 세지는 대지혜이다. 문수의 이치란 이 마음의 이치는 이 마음은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다. 마음은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다. 마음은 모양을 여이어서 다함이 없다. 보자기는 다합니다. 쥐면. 주먹은 다합니다. 피면. 근데 손은 모양을 여이어서 다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이 작용할 뿐이에요. 손은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어요. 어떤 모양에도 걸리지 않아.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의 이치는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으며 모양은 여기서 다함이 없어. 이 마음은 동체지. 이 마음은 시방에 가득하여 온갖 만물이 다 이런 말미암아 드러난 바이기 때문에 삼계가 다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삼계가 다 이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법이 아니에요. 삼계가 다 마음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삼계 모든 중생을 다 나의 분신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불교의 지혜란 동체지다. 모두가 다 얽혀있는 한 몸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지는 대자비함이 있게 되는 거라고요. 마음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마음이 본래 공하여 걸림이 없고 모양 여기서 다함이 없으며 동체의 대지혜와 대자비함이 있다. 그 유마란 한문으로 정명이니 청정함이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명이란 모양을 이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명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와 같이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정명과 같이 모든 대보살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한 마음을 떠나지 아니한 이 한 마음을 깨달으면 그대로 이것이다. 진실로 정말로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떠나서 마음 밖에서 불보살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에 밟지 아니한 사람은 방편으로 표현한 말이 진실인 줄 아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 10만 국토를 지난 서쪽 저쪽 땅에 서방 정토가 있고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시면서 거기에 관음세지가 함께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다라고 여기겠죠. 자신을 떠나서 저기에 있다고. 근데
자기 마음에 밝아진 사람은 아미타불이라 무량한 생명이고 무량한 지혜 광명인데 지금 리얼하게 무량한 생명이 여기 리얼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 지혜 광명이 이렇게 늘 빛을 발하고 있거늘 어찌 한순간도 나는 아미타불의 품을 떠난 적이 없거늘 어찌 여기 밖에 따로 아미타불이 있으랴. 지금 여기에서 무량한 생명을 감응하며 여기 리얼하게 드러나듯이 참으로 공하여 걸림이 없음을 실감을 하고 온갖 모양 여인자 이건 결코 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놀랍게도 온갖 인연을 감응하여 아는 지혜로움과 모든 이들을 두루 살피는 자비로움이 있으니 이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닌 여기에서 늘 나는 단 한순간도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정명을 떠난 바가 없음을 이 마음의 무량 공덕을 중생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유마 같은 형상과 이름을 빌은 분을 놔두어서 설에 보인 것이고 그런 형상과 이름을 빌어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자기 본래 마음에 그런 무량 공덕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다. 근데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으로 향하여 깨닫지 않고 자꾸 모양을 세워서 경계를 취하니 모두 도하는 등진 것이다. 잠깐 사족이지만 잠깐 말을 거들면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고 합니다. 법신은 참으로 공하여 이름도 모양도 세울 수 없는 하지만 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무량한 공덕이 있는지라 여기 묘한 생명력이며 묘한 밝음과 온갖 요용을 놔두는 무량 공덕을 갖춘 보신이 있으며 이 보신의 작용으로서 온갖 인연처에 낱낱 화신을 놔둔다. 부처님이라 하든 보살이라 하든 또 말란 김에 사족을 하나 더 된다면 초기에는 중생과 깨달은 성인과 완전히 구경에 정멸에 드신 부처님이라고 하는 중생과 사과를 정득한 성인과 부처라고 하는 이런 인간상이 있었어요. 미혹한 중생의 수행을 통해서 성인의 과일에 들어서 구경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대자유자재인 데서 생사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빨리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저 안락과 정멸의 상으로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식의 삶을 살아요. 대승에 접어들어서는 그것은 진짜 부처님의 삶이 아니다. 진짜 부처님의 삶은 깨닫고서 깨달아서 내가 온전 열반 나게 머물러가지고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도리어 정멸에 드는 게 아니라 중생의 품속으로 돌아가서 중생들과 함께함 속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네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갖추다 일깨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런 인간상을 보살, 보리에 살다 깨달은 중생이라고.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인지라 깨달은 중생이라고. 깨달았지만 능히 경멸나게 들지 아니하고 중생의 삶 속에도 중생이 교화하는 삶을 사는 일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살 또한 법신, 보신, 화신이 있겠죠. 보살의 진실은 어떤 이름도 모양도 형상도 있지 않죠. 하지만 이런 무량 공덕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는 이런 무량 공덕상 인연 따라서 온갖 다양한 인연처에 다양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상한 무슨 나타나신 거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중국의 지장 김효각 스님과 같이 큰 원력으로 지장이 화신으로 나타나는 달라이라마 같이 관음의 과신의 화신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깨우쳐주고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들었다 해서 이런 보살은 그냥 마음일 뿐이고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꾸 화신으로서 나타난 상을 실제인 줄 알고 자꾸 추구를 하니까 그런 화신은 사실은 진신이 아니다. 불보살의 진신은 이런 마음의 무량 공덕이 불보살의 진신이다. 이 마음의 무량 공덕을 문수, 보현, 관음, 세지, 정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 자꾸 밖으로 추구하는 것은
방편의 말을 방편인 줄 모르고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진실로 불법은 오직 한 마음일 뿐이어서 마음 밖을 향하면 안 된다. 마음 밖이 없거늘 괜히 마음을 나누어서 괜히 안 밖을 주객을 나눈 망상 노름이니 망상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첫 문장만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다만 한 마음임을 깨닫는 것이어서 다시 얻을 법은 조금도 없다. 진실로 오직 이 한 마음이 작용으로 나타나는 바일 뿐. 연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이 한 마음이 나타나는 바이니 이 한 마음 말고는 얻을 바가 없다. 라는 가르침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리얼하게 작용하는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모양에서 모양을 세워서 모양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양으로 드러나는 진신을 실감을 하여 스스로 걸림없는 삶을 안심한 삶을 몸소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